일심정내 일심정내 선임께 상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잠시 입장을 하겠습니다. 이제로 지난 시간에 밥값을 갚을 날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과목 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들들여 산성은 지금
일이 부득이해서 이와 같은 허다한, 그러면서 또 깨끗하지도 못한 그런 말을 내가 이렇게 토해내지만은, 그러나 그대들은 그 말을 듣고 착각하지 마라. 진정으로 나의 어떤 그 견해 입각해서 본다면은 사실은 말한 그런 내용대로의 그런 허다한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주 쓰시는 요용변용하고 불용변주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견문각지,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알고 하는 이러한 작용, 그러한 작용이 필요하면, 그러한 작용을 요하면은 곧 그러한 작용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쉰다, 변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개로 다른 불교에서 보면은 육도만행, 보시지계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다 장엄상 하는 이야기고 불사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이건 진짜 불법은 아니다. 심지어 육도만행 뿐만 아니라 제를 지키고 계를 지키고 경유불선이라, 부처님께 그 등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이 출렁거리면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그 기름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서 서서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도에 대한 눈이 박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두 빚을 짊어지는 것이라서 결국은 우리가 밥값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왜냐, 모두 시주의 빚이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은가 하면서 이제 옛날 사례를 이제 들었죠. 가마제바 존자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불교 이치에 들어가서 그 도리를 통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몸을 회복할 것 같으면 도리어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유래가 장자 81세가 되니까 그 집에서 나무에 있는 버섯이 그때서 이제 다 갚고, 81세가 될 때까지 다 갚고 비로소 이제 그때서 버섯이 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이제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도의는 자취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내지 그랬습니다. 앞에서 육도만행, 그 다음에 뭐 제를 지키고 계를 지키고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도에 대한 눈이 밝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지 고봉독숙하고 일식묘제야. 고봉독숙, 저 높고 외로운 봉우리에서 홀로 자는 거예요. 토굴생활, 깊고 깊은 산 위에서 혼자 토굴생활을 하면서 그게 이제 최상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초소는 정말 시간 지켜야 되고 규칙 지켜야 되고 대중의 어떤 흐름을 또 따라가야 되고 정말 공부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제 토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토굴 생활은 사실은 그게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주 대중초소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고 아예 영 뭐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토굴 생활이라는. 그야말로 이판사판이야. 토굴 생활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득이 아주 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만 자고 그냥 외불도 안 하고 아무 때나 자고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아무거나 갖다 먹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봉독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원래 그 토굴 생활의 의미를 살리는 거죠. 일식묘제예요. 묘시에 한 번 식사하는 거죠. 일종식 한다 그러죠. 장자부라 하고 육시행도요. 하루에 6번이나 예불을 해. 육시예불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난행고행을 설사한다 하더라도 계시 조업정이라 다 업을 짓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두목 순회와 머리, 눈, 골수, 뇌, 심지어 국성 처자와 상마, 칠진 7가지 보물을 징계 사시한다 하더라도 참 그것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자기 뭐 온 육신 다 보시하고 자기의 처자 권속까지 다 보시하고 온갖 진귀한 보물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여시등견 이와 같은 견해는 계시 고신신고로 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까닭에 환초고가라 도리어 고통의 결과를 불러올 따름이다. 그랬어요. 불여무사하야 순일무잡이니라.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순일무잡한 것만 갖지 못하다. 순수하게 본심대로 사는 것만 갖지 못하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거론해도 어쩔런지 사실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눈에 비춰진 티베트 불교 특히 포탈라 궁전까지 가기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걸려서 일보일배하면서 거기 가서 포탈라 궁전에 예배하는 것이 뭐 성굴하는 것과 맞먹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그 불교 수행 그 수행 중에서도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가 우리 눈에 비춰진 불교는 되게 그래요. 그런데 그 난행고행의 그런 그 수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들은 수많은 생을 그렇게 했지만 역시 그런 생만 반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그런 고행을 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뭐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뭐 좋은데 태어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고행이 좋은데 태어나질까? 사실은 그 내가 아는 불교 상식으로서는 의문이 없지 않아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수십 수백 생을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왜냐? 그게 원인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행 두목수욕 국성처자 다 보시하고 고봉에 독숙하고 일정식하고 장자부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그동안 뭐 어디에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대로 쫓아갈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불교 지식으로 또 아주 건전한 사고에 의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내가 임재록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죽은 뒤에도 임재문 중에서 임재 스님이 드러낸 그 사상과 그 안목을 우리는 숭상하고 그래서 죽은 뒤에도 임재문 중에 다시 속환사바 빨리 이 세상에 여기에 내가 살던 곳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이 일을 드날리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는 추원을 올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추원문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이 전통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러한 소견을 임재 스님의 이러한 견해를 가장 불교의
제반 견해 중에서도 가장 고준하고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에 따라가야 할 그런 견해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추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임재스님의 견해를 우리가 좋아하고 또 이제 사실은 조재종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임재록 같은 것이 의록 중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과서로 일단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자주 이제 드렸죠.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내지 십지만심 보살도 십지만심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이제 52위 점차를 대성불교에서 수행 점차 보살 계위로 나열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높은 게 십지만심 보살이에요. 십지에 제일 이제 올라간 보살이다 이거죠. 그런 보살도 다 이 도류의 종적을 이러한 도류의 종적을 찾아보지만은 요 불가득이라 그랬어요. 이 도류의 종적 뭡니까? 순일무잡한 마음속에 아무 일이 없어서 순일무잡한 이 사람의 종적을 아무리 찾아봐야 마침내 찾을 길이 없다. 왜냐? 그 정신세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의삼장하고 해충국사하고 그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삼장이 타심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작용해서 무엇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 아는 그 인도에서 온 대의삼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숭이를 가지고 장난치는 데 가서 이렇게 마음을 거기다 두니까 큰 스님께서 어찌하여 일국의 국사로서 원숭이 장난하는데 그 구경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무심삼매 들어버리니까 이 대의삼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요 불가능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이런 도리의 종적은 순일무잡해버린 우리 마음이 정말 순수한 경지에 들어가 버린 그런 거, 뭘 해도 한다는 그 흔적이 없이 그런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를 아무리 타심통 아니라 우타심통을 해서도 찾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요불가득이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누가 뭐 도력이 높다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니까 내 도가 낮아서 네가 나의 정신을 엿본다. 내가 정말 높다면 네가 나를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모를 텐데 내 도가 낮기 때문에 네 눈에 들켰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것을 예컨대 이제 담장이 낮으면은 담 안에 그 집안 살림살이를 담 밖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개로 넘겨다 볼 수 있는 거와 똑같은 이치다 그래요. 그렇죠. 남의 눈에 거기서 들어온다면은 그 사람의 그 삶은 그만치 별 볼일 없다는 뜻이 돼버리죠. 남이 도저히 요량할 수가 없고 도저히 짐작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뭐 하늘도 어떻게 측량할 길이 없는 그런 경지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로 제천환희하며 모든 천신들이 환희하고 지신이 봉족이라 지신들은 발을 받든다. 시방제불은 무불칭탄이요. 시방의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칭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연하야차 어째서 이와 같은가. 위금 청법 도인이 용처 무종적일생이라. 지금 법문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그 당체 그 사람 바로 그 당체 그것은 작용하지만 작용하는데 종적이 없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저 좋다 나쁘다 그게 그저 종적 남기기에 급급합니다. 전부 종적 남기는 일에 급급해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사람의 정신세계는 그 종적을 찾을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법화경에서 공부했던 대통지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어요. 대통지성불, 큰 대자 통할 통자, 지혜 지자, 수성할 성자, 그렇습니다. 크게 통달해갖고 지혜가 아주 수성하다, 뛰어나다 하는 그런 부처의 이름인데 화성유품에 나오죠. 화성유품 전반부에 보면은 대통지성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성불은 여기 보면은 식급 좌도량 불법 불현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급 동안 도량에 앉아있어 보리수 아래 앉아있었는데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대통지성불이 열반에 든 것은 수억만급의 세월 이전에 이미 대통지성불은 열반에 들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앉아 있다. 비록 온 우주의 크기에 비교하면은 먼지 하나만도 못한 그런 작은 그 존재로서 여기 앉아 있고, 또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무궁한 시간에다가 견주어 보면은 아주 눈 깜빡할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을 우리가 사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이 드넓은 우주 공간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작은 몸뚱이, 먼지보다 작은 이 작은 몸뚱이고, 또 아주 짧은 순간을 살다가는 그런 존재지만은 사실은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에 전부 관통되어 있다, 걸쳐져 있다. 이러한 그 소위 법계 연기적인 그런 내용을 대통지성불의 이야기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우리는 다 온 시간, 온 공간에 다 펼쳐져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단 이제 우리가 이런 순간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그런 어떤 인과 연과 그런 조건들이 묘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딱 이 순간에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이죠. 순간 중에도 한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나 월식 같은 것도 보면 아주 오랜 그 세월 중에 묘하게 달과 해와 그리고 이 지구와 그 어떤 그 관계가 묘하게 그렇게 어떤 그 그림자를 만들 때 해도 가려버리고, 달 그림자에 해도 가려버리고, 그래서 일식 같은 것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딱 그 아주 긴 시간 속에서 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넓은 우주 공간에서 묘하게 그런 그 한순간에 그렇게 잠깐 그런 현상이 나타나듯이, 그러나 늘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주 공간에 늘 함께하고 있듯이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야. 우리들 자신도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이러한 자리에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 때로는 구름이 되고 때로는 푸른 하늘이 되고 흘러가는 바람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되기도 하고 저 첨청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그 근원을 좀 더 다른 안목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실 대통지성불 이야기가 그러한 모든 존재의 연원을, 그리고 그 연원의 연기적인 관계를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떤 이가 이제 대통지성불이 10급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불법이 나타나지 아니해서 부덕성불도라,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니 미심차이야 미심크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뜻이 어떠합니까? 걸사 지시하소서. 스님에게 비논이 잘 가르쳐 주십시오. 사원 대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들이 처처해서
다하기 만법 무성무상을 명이 대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존재, 만법, 모든 존재가 고정된 성품이 없고 또 고정된 형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 고정된 성품이 없고 고정된 형상이 없는 것을 통달하는 것. 내가 앞서 우리들 존재가 이 순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때로는 흘러가는 바람도 되고 구름도 되고 푸른 하늘도 되고 청청한 저 소나무도 되고 과일도 되고 곡식도 되고 흙도 되고 물도 되고 온갖 것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만법이 다 그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다 그래. 때로는 한 송이 꽃이 됐다가 꽃잎이 됐다가 줄기가 됐다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무성무상이야. 만법이 다 그래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꽃도 그렇고 저 소나무가 내가 되고 내가 소나무가 되고 소나무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또 흘러가는 물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되기도 하고 만법 무성무상이야. 이것을 통달하는 것을 명의 대통이라 한다. 그렇죠. 큰 대자 통할 통자. 참 이런 해석은요, 경전의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임재스님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안목이죠. 그래 속에 툭 터져버리면 무엇이든지 갖다 대면은 그 어떤 그 이치에 맞게 바른 이치대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지승, 지혜지자 수승할 승자는 일체처 불이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서 부덕일법을 명의 지성이라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이름이 지혜가 수성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니거네 내거네 그냥 눈만 뜨면 니거 내거 분별하고 얻었다 잃었다 손해봤다 이익봤다 늘 그러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툭 터져버리면은 사실 하나도 내 손에 들어올 것도 없어. 그야말로 공수래 공수고요. 본래 그렇게 돼 있어. 그저 스치고 갈 뿐이야. 스치고 갈 인연이 됐을 때 그 이름이 명예가 됐든지 재산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저 스치고 갈 인연이 됐을 때 잠깐 스치고 가는 거예요. 부득일법이야. 어느 것 하나도 내 손에 끝까지 잡혀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알면 그게 이제 지성이다. 지혜가 수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표현이 아주 근사하죠. 그럼 불자는 뭐냐? 부처라고 하는 것은 심청정광명이 투철법계다.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그러면서도 빛나고 있어. 한순간도 마음은 실제적으로 이 청정이라는 것은 비었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거의 그런 뜻입니다. 청정이라는 건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서 그러면서 이거 죽은 물건이 아니야. 죽은 물건이 아니니까 계속 빛을 발하고 있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쫓아가고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별별 그야말로 방광을 다 하는 거죠. 스승 목욕한데 때물려 주다가 호호법당에 불무영험이로다 참 좋고 법당은 좋다마는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하니까 고개를 착 쳐들어서 상자를 쳐다보니까 상자가 또 있다가 불무영험이나 야능 방광이로다 부처가 영험은 없는데 또한 방광은 할 줄 아는구나. 말하는 소리 듣고 이 버릇없는 놈하고 있어 쳐다보는 그게 방광이야. 그 광명을 놓잖아. 심청정 광명이. 그런데 무슨 한 물건이 있어서 고정된 어떤 그 무슨 뭐 모터가 있든지 엔진이 있든지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없어. 텅 비었어. 청정이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광명을 놓는 거야. 투철법계라 온 이지 우주법계에 다 사무쳐 있어. 그것을 이름해서 부처라고 한다. 또 10급자도는 10급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십바라밀이 이것이다. 보통 이제 육바라밀을 말하지만 이제 환경에서는 십바라밀을 또 말하죠. 행월역지라고 해서 불법이 불현저이라. 불법이 왜 안 나타났느냐? 불본 불생이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생기는 게 아니야. 본래 있는 것이지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법본 불멸이야. 그걸 법이라고 했든 불이라고 했든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여여한 거야. 여여한 거야. 그 모습 그대로라. 하등에 뭐 어떻게 건든다고 건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건들 수도 없어. 그것이 이제 불법 불현지. 불법이 본래 나타날 까닭이 없어. 뭐 없던 거라야 나타나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 나타날 까닭이 없다. 그런데 운하 갱유 현전과 어떻게 해서 다시 현전함이 있으리요. 부덕성불도자는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불응갱작불이라. 부처가 응당히 다시 부처를 짓지 못한다. 그렇죠. 이미 부처인데 무슨 달리 또 부처 지을 까닭이 있겠어요. 그래 부덕성불도지.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본래가 그런 뜻이다. 그걸 이제 이렇게 심오한 뜻을 법화경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소리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를 이렇게 깊은 뜻으로 이러한 이치로서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경전이나 어록은 또 그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우정 뭐 어렵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제일 쉽게 알아듣는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꾸 사유하고 또 경전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 주고 다시 또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자기가 안 많지. 그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 그거예요. 고인이 말하기를 불상제 세간호대 부처님이 항상 세간에 있으되 불염세간법이라. 세간법에 물들지 않는다 라고 했다. 불상제 세간호대 이 불염세간법이라. 우리가 이제 연꽃을 가지고 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뜻도 바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항상 세간에 있으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 것. 그 연꽃의 그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시궁창에서 피지만은 그 더러운 물은 한 방울도 타지를 않죠. 그것이 이제 불교의 의미고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도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생법생 심멸법멸. 원효스님 생각나죠?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이라. 원효스님이 유학 가다가 해골바가지에 물을 넣고 그렇게 시원한 물을 아주 정말 갈증을 달래주는 그렇게 시원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에 사람의 뼈가 썩은 물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아주 정말 저 창자속까지 뒤집어지도록 토했죠. 토하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토록 시원하고 좋은 맑은 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토하고 있는가. 이것은 오로지 내 한마음의 문제구나. 내 한마음의 문제구나. 지난밤에는 그게 아주 맑고 좋은 청자한 물이라고 생각했었고 지금은 해골바가지 더러운 오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무슨 해골바가지에 물이 무슨 그게 죄가 있느냐. 그 생각이 팍 들면서 일 다 마친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심생적 종종 법생, 심생법생, 심멸법멸, 심멸적 종종 법멸이라 가지 법이 다 소멸합니다. 일체였습니다. 이러한 일치는요, 우리 불교 안에서는 이런 거 뭐 그냥 식은 죽 먹듯이 항상 자네 깨나 하는 소리라서 아주 평범한 이야기고 그저 늘 들어본 소리고 늘 하는 소리이지만은
이게 정말 보통 소리가 아니거든요. 또 이것을 우리가 일상 생활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또 공부할 때는 그럴듯하다가 또 이제 덮어버리면 또 경계에 쫓아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실컷 이제 공부했다고 자랑하고 뭐 자기가 이 세상에 도가 제일 높는 여전히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명예가 나타나면 그냥 눈이 어두워 명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돈 싸들고 명예 살라고 그냥 해산다든지 그건 뭐 발신도 했다고 할 수가 없죠. 도는 고사하고 도 근처에도 못 간 거죠. 도리와 이 욕덕 작불인된 도 닦는 여러 벗들이여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할진대 막수 만물이 하라. 만 가지 사물들을 따라가지 마라. 심생 종종 법생하고 심멸 종종 법멸이야.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 소멸하면 가지가지 법이 소멸한다. 일심불생하면 마음법 무구라. 그 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잠잠히 조용한 값만 있으면 마음법 무구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어난 세상법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쫓아가고 옳다 그렇다 시시비비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저러냐 하고 문제 삼는 거죠. 허물이라는 게 뭡니까? 때라는 게 뭐예요? 문제 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저 감나무는 감이 열릴 뿐이고 밤나무는 밤이 열릴 뿐이야. 마음법 무구예요. 일심불생하면 마음법이 무구니라. 세여 출세 무구파에서 세상이나 출세간에 불도 없고 법도 없어서 역불현전하며 또한 불도 없고 법도 없으니 또한 나타나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잃어버릴 것도 없어. 역불정실이니라 일찍이 잃어버린 것도 없느니라. 설유대라도 설사 뭐 불법이니 뭐니 하는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계시명은 장고야. 전부 그저 경전상에 책자상에 그리고 말로 전해지는 그런 거지. 그건 뭐야? 접인수와 어린 나이를 이끌기 위한 반편에 불과한 것이다. 시설 약병이야. 병에 따라서 약을 베푸는 일이다. 그러니까 감기 들리면 감기약에 그 사람은 병에 따른 그 처방을 하듯이 그 낙엽을 들고 어린아이에게 돈다라고 이렇게 줘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유혹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명칭도 불교 경전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말들도 전부 접인수화예요.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표현 명구요. 들어 표현해보는 그냥 명구에 불과 이런 구절이다. 차 명구 부자 명구라 이 명구가 이름이나 구절이 스스로 명구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그대들이 목전소소영령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목전에 눈앞에 소소영령해 아주 환하게 밝아. 그리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 이 한 물건은 정말 너무나도 소소영령해. 환해. 아주 신령스러워. 감각 문지 조축적 감각하고 듣고 알고 환하게 비춰줘서 예를 들어서 등불이 또는 이제 태양빛이 만물을 환하게 비치듯이 그 한 물건이 들어서 만물을 환하게 비치고 있어. 그것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글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연결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별별 이름을 다 만들어내 가지고 무슨 뭐 근본 불견이 초기 불견이 소승 불견이 대성 불견이 상자부 불견이 뭐 대정부 불견이 선 불견이 비밀 불견이 무슨 별별 이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한 물건이 들어서 그렇게 안 일체명고 그랬어요. 일체명고를 안치 만들어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이거예요. 요 소소영령한 이 한 물건 외에는 모두 조작한 것이다. 만든 것이다. 그 한 물건 인식시키려고 그 한 물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래 만들어보고 저래 만들어보고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저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하고 그 깨달으신 분들이 자비심으로 높아심에서 이래 설명하고 저래 설명하다 보니까 산적해진 거죠. 팔만대장경처럼 그렇게 많이 쌓인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임재스님 법문이 제일 아주 속 시원하고 툭 터지고 어디에도 거칠 게 없고 그리고 근본 종기를 그 지엽적인 거 어싸한 그런 많은 그 우리 불교 상식을 싹 추려버리고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딱 그저 청소하는 그런 소소영령하는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멀리 가서 찾는 게 아니고 목전에 바로 눈앞에서 소소영령하는 그 물건 하나 딱 드러낸 이러한 것이 이제 이 선불교의 특색이고 또 그것은 또 임재록에서 그 말하자면 임재종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위대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모양 그릴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고 어떤 색으로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면서도 이건 아주 위대한 것이고 참 지극히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